에베소 2장 8절 이거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 같이 할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답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이 믿음, 이 전제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너무 앞세울 때가 있는데, 이 믿음보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사함, 속량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분의 피, 그 피 때문에 원소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됐다는 사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그분이 화목 제물이었다는 사실,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에베소 1장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계획에 따라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고,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왜 구원받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을? 자, 은혜, 믿음, 자, 구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딱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결과물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무도. 자,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이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은혜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은 은혜라는 통로를 통하여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목마른 영혼에게 자비라는 강으로부터 흐르고 있는 수로라 해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원천이 아닌 구원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근원보다 우선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믿음에 대하여. 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독립적인 원천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닌 이 생명의 믿음 안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또한 믿습니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 말에 대한 그 뉘앙스가 어떨 땐 이렇게 들려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외칠 때마다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자, 믿음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체하에 기관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객차를 연결해주고 있는 고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한 절, 에베소 2장 8절 이 한 절 시작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지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지식적인 요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아는 데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부 연관관계가 여러분들 믿음이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할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이라는 거지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아는 사람이 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누가 기도하는 거지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55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5장의 시작은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킴으로 우리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고 있는 그분의 사역,
그분이 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여러분 38년 된 이 병든 자를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단순한 사건을 보십시오. 자, 38년 38해 동안이나, 자,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처럼 자신은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어요. 다 떠났어요. 그 행각에 여러분 연못에서 울컥거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자신이 들어가기를 마음으로는 원이었지만은 그것을 쳐다봐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야 하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그는 곁에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이걸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값 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큰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성호를 뭐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5장 24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말을 들어라.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 넘어가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그것을 사라, 이렇게 이사야 55장 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저는 이 말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죠? 예, 이죠? 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으래. 근데 돈 없어도 된다는 거야. 분명히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분의 대가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그냥 이 복음 안에 이 답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야 했는지 이제 성탄이 오잖아요. 그분의 사역의 첫 번째 미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이유에 대하여 그분의 입으로부터 어떻게 복음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돌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십자가를 져야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들이 이미 구약 성경의 예표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할 그분에 대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죄, 타락, 그리고 구원의 계획 쭉 4대 족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구원의 근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들 그 백성이 원망함으로 불뱀을 여러분들 통해서 죽어갈 때에 왜 구원의 여러분 이 방법으로 구리뱀을 매달게 하고 쳐다보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었다.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 하는 겁니다. 속량. 이걸 제사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가 되게 하려는 그 의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는 거. 자, 제가 여러분들 믿음의 여러분 기초가 아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예배 성공자가 되라는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여러분들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닫으면 안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눈을 열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는 거. 참 사람 이상하지요? 참 사람은 희한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하신 말씀의 이유를 우리는 알 것만 같아요. 우리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요. 그 또한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을 이 구원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라 심써 알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이 생명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또한 믿음에는 이 확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반드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반드시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분 확신에 대한 이 의미가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까? 이 에녹을 보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확신에 넘쳤다는 거예요. 확신.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자,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들 다 맡길 수가 있겠죠. 신뢰하는 사람만이 맡길 수가 있겠지요. 믿음은 신뢰를 통해서 생명의 피해를 수혈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근데 아멘이 여러분들은 쉽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실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정말 맡기고 있는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참으로 쉬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맹목적이 되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뒤돌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왜 구원의 통로가 되는지 오늘 여러분 잠깐이라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통로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물을 주고자 할 때에 이렇게 여러분 받는 것이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필요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사용해야만이 전달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눈으로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받아. 이렇게. 여러분 귀로 선물을 준다면 다 얼마나 뻥이겠습니까? 받아. 이렇게. 그러나 선물은 반드시 손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이 되고 손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는 손과 같은 역할을 믿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수단이 있어야만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이 사실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라. 영접하는 자에게 있게 될 그 놀라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손을 내미는 이 행위가 영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실 때에 받아들이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이 올바른 이해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이 도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수단으로 믿음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너희가 구원받으면은 너희의 의가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있어도 구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교만 덩어리예요. 뭔가 조금만 편안하고 뭐가 조금만 잘 되면요, 다요 이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기드온 300명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지금 미디안 족속들은 엄청난 숫자가 여러분들 지금 바다에 여러분 허다한 여러분들 이 모래알처럼 군사가 여러분들 즐비합니다.
근데 그들과 항호하겠다고 싸우겠다고 32,000명이 여러분 기드온의 뒤를 따랐는데 하나님이 32,000명이 많다고. 그렇죠? 겁이 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그 10,000명도 하나님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먹는 그 현장에서 이제 300명을 구분해내지요. 그들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은 그 300명도 실은 하나님은 많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에 항복할 것을 권고를 계속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성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팍 말러서 폭격을 하고 항복 편지를 서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서신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말을 그냥 그대로 하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항호를 벌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 항아리를 드는 것도 횃불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실을 아랠 때 그 다음날 보니까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서 죽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가 믿습니다지만은 이 믿음의 한계가 우리 이성을 여러분들 뛰어넘질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어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우리 수양관에 그 데크 덮은 것 쪽도 이렇게 물이 저쪽으로 새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덮으려고 우리 원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견적도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이제 홍성창 우리 초창기 때부터 했던 홍성 사람인데 참 잘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갖고 표를 3분의 1을 잘라냈대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얘기를 하면서 이 건강검진 받다가 폐암이 발견돼 갖고 이게 건양대에서 바로 수술을 했대요. 막 급하다 그래갖고 건양대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장님한테도 저한테도 하지만 의사가 시킨 대로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요. 막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가 복음이에요. 그래야 살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성적인 복음이에요. 이성적인.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걸 왜 안 믿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며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있는지 아닌지를 이 희미한 눈빛으로부터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목사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인 양 그냥 하둥바둥 그렇게 살다가 덧없이 저 영안실에 그 영정사진 하나 딱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을 뿐인데 그게 뭐라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축복인지를 오늘 이 단 한 절의 말씀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선물.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거지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은 주시려는 사람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그리고 구함으로 여러분들 받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고요. 우리 오누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할아버지한테 구해서 응답을 받아요. 오누. 아예 구체적으로 그거예요. 할아버지 그 감자칩 스핑크스인가 그거 있죠. 그것도 파란 거로 빨간 건 안 돼요. 아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 전화기로 듣고, 그가 구하는 거를 다 듣고 할아버지가 카드를 긁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파란색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나가 여러분들 분인나의 이 격동도 있지만은 나도 아들을 달라고, 남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신이로 바치겠다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면 지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라는 이 말들을요, 너무 딜을 하고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한나가 그 이후로 5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여인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무엘상 2장의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가.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수빈이가 기독교 이 신앙을 가리키는 이 유치원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좀 먼 데지만은 그렇게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전 목사님, 그리고 그 며느님이 그 원장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에 이번에 됐다고 그래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그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그리스도인. 내 입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자꾸 묻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드러날 겁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올 텐데, 우리는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바라십니까? 자, 지금은 여러분들 평안한 내 수명을 다한 채로 내 생명이 끝이 온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죽음이 우리에게 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까딱 잘못하면 100세까지 살 수도 있고. 진짜예요. 거의 100세가 다 되셨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것만. 불시간에 원하지 않은 이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층간소음으로 어느 날 한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저수지에 끌려가 어떻게 안매장되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육은 육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이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 단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은혜에 의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12월 첫 주입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이 있습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던 그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단 하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분의 생애는요 십자가에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변화되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 우리 잘 주목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기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올라가죠. 9제자는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변화산에서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변화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죠. 근데 누가 등장하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아니 요한, 이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대화를 하죠. 근데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별세예요. 별세. 자, 이건 직접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세. 우리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 이 세 분의 대화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대표합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거예요. 별세. 자, 우리 마감 9장 19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변화산 밑에서 우리 업체자가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아이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귀신 하나하고 싸우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귀신 하나하고 싸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내 믿음 또한 이 귀신 하나하고도 싸우지를 못해, 여러분 이기질 못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진짜.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